고베 동북교회가 일본 전체 교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교회라고 제가 한국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그 세 가지 자랑을 교인들이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예수님 때문에 얻는 영적인 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얘기를 잘 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 자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다른 데가 그렇다,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가. 또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점심밥도 제일 맛있는 교회. 교회 자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하는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목사님 자랑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로 신실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 그러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도 3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비법을 알게 됐죠. 고베 동북교회가 이런 자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성가대의 찬양 중에 오늘 성가대 찬양이 가장 은혜롭게 들렸어요. 우리 성가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고베에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이 사는 법에 대해서 오전, 오후 1, 2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겠죠. 근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하는 것, 또 기도에 참석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것 등등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 이것은 일본 교인이나 한국 교인이나 미국 교인이나 똑같은 거죠. 모든 크리스찬은 공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인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구약성경의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여기 신앙인이 사는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키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걸 현대 용어로 말하면 큐티를 해야 된다. 큐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의 방법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고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놀라운 것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자, 앞에 문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뒤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살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게 되면 내가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신명기 안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 삶이 복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 삶이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가정생활도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직업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을 늘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사를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혼 상담을 왔어요.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길래 힘이 드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런 남자하고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같아도 살기 힘들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자매님은 성경적으로 아내 역할을 했냐고. 아니, 남편이 그렇게 엉터리인데 내가 무슨 성경적 역할을 합니까? 아니, 남편이야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 치고,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 역할을 했냐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5절 쭉 내려가면 거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할지니라 써 있지 않냐고. 남편에게 복종을 했냐고.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엉터리인데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아니, 글쎄, 남편은 그렇다 치고 당신이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아내 역할을 했냐고. 안 했다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라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심각한 얼굴로 한 말이, 남편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다툴 때마다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 너는 내 맘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모든 일을 네 맘대로 해. 나는 그래서 너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아내도 이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든 것이 당연하지만 이 남편도 이 여자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었으니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남편의 결정을 존중히 여겨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안 하면 우리 삶이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두울 때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은 나는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0살이 훨씬 넘은 40살이 다 돼가는 아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장가갈 생각도 안 해. 또 수없이 직장도 바뀌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죠.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인데 자식이 그렇게 살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릴 때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머뭇거리면서 말씀하는 거죠. 어릴 때 제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면서 티네이저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됐는데 늘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있고 그러더니 인생을 저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왜 집안이 그렇게 됐을까? 성경대로 안 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오죠. 그 밑에 계속 내려가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대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것의 시작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 정문 앞에 2층에서 술집을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술집하는 교인이 이제 파킹하기가 어려우니까 늘 교회 마당에다 파킹을 해요.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고 그럴 때 서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제가 늘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 번만 놀러 오세요. 술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술집에 놀러 가, 목사가?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제가 속으로 그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술집을 할까? 그 술집에서 버든 돈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재물을 받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어떤 약속도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 삶이 말씀과 상관없으면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아요.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삶이 어려운 이유, 그들의 삶이 고통이 많은 이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 따라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눈에 훤히 다 보여지는 거죠. 늘 제가 그런 제시를 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왔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겠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라. 이제까지 마음대로 수십 년을 살아봤지 않냐고. 근데 모든 게 된 게 없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내가 당신께 제안을 하니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1년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당신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그때 다시 나한테 오라고. 다른 처방을 내가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성공을 했어도, 사업이 잘 돼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특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가는 방법,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상한 자존심을 풀어가는 방법,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원수를 풀어가는 방법,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풀어가는 방법, 시험을 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그 상황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친히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같은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사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왕이 되겠다고 말해 본 적도 없고, 사울 왕을 비난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울 왕이 끝없이 자기를 원수를 여기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말씀대로 하려니까. 기름 부으신 종을 사람이 처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처치해야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믿음이 좋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합당한가, 이것을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4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을 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25년이 넘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성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니 그 교회가 은혜롭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성경이 약속한 복을 얻게 되고, 나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 나를 오늘 강건하게 있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 험악한 환경과 바쁨과 또 고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이미 이렇게 살고 나서 기록한 많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삶의 역대하에 많은 왕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왕들은 형편없이 죄에 빠지고 무너지고 그 왕으로서 통치 기간도 짧고 죄만 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니 여호사밧이니 등등 이 왕들은, 히스기야니 다윗이니 말씀을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시고 통치 기간도 길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고, 대조적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지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자기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이 평안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내 삶이 고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의 나의 삶의 방법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약속한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성취돼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경대로 행동함으로 내가 견고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